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 하루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하루를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2021년 10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오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는 이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저는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죄가 어떻게 작동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되는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거. 그게 죄지 뭐가 죄답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죄가 뭐냐고 물으면 죄가 예수님 말 안 듣는 거, 예수님을 배반해 버리는 거, 예수님을 불순종하는 거,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거,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양심은 무엇에 의해서 지배되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게 우리 신앙 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면 내 양심이 편안하고,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내가 산다 하면 내 양심이 편치를 않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 양심인데, 근데 문제는 죄라고 하는 것이 내게 딱 침투를 하게 되면, 그 죄의 바이러스가 딱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영혼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 이게 뭔가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가 딱 들어왔다고 생각합시다. 딱 그때 제가 한국에서 안식년 때 있을 때 그냥 막 극동방송에 가가지고 서울에 그 극동방송에서 세미나하고 막 그렇게 좀 무리를 했어요. 또 아프리카에서 우리 또 페트로스 목사님이 또 같이 제가 또 한국 구경시켜준다고 데리고 가고 이래가지고 손님도 늘 24시간 같이 있는데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몸이 무리가 되니까 이 겨울이라 독감, 감기가 바이러스가 내 속에 틈탐을 했는데 그걸 이제 내가 못 이긴 거예요. 그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도 이겨버렸어야 되고 또 못 들어오게 튼튼히 했어야 되는데 몸이 약하고 무리했다가 감기 바이러스가 나를 이겨버린 거예요. 왔다 그래갖고 어메어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컬럭컬럭하고 한 달 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우리 육체라도 무슨 병균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감기 한번 걸려봐요. 누가 기침을 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그게 이제 기침을 제가 하게 되면은 이게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지장을 받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 영혼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이렇게 죄의 바이러스를 우리가 차단을 했거나 아니면 사탄이 죄의 바이러스를 싹 집어넣는데도 내 영혼이 강건해가지고 성령이 뜨겁게 충만해가지고 죄가 들어왔을 때 즉시 그 죄의 바이러스를 물리쳐버리고 잡아먹어버리고 승리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이겨버렸더라면 내 영혼이 강건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건데, 내 영혼이 약해 있는 상황에서 죄의 바이러스를 다 마귀가 침투를 시켜버려갖고
그 죄의 바이러스가 내 영혼을 이겨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처럼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 우리가 감기 걸려서 기침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 믿는 형제 저 자매 정상이 아니네 시방. 어찌 저렇게 기도도 안 하고 통 성경도 안 보고 요새 전도도 안 하고 통 주님 교회도 가까이 안 오고 저런다냐. 그거 시방 영원히 감기 걸린 거예요. 영원히 병 걸린 거예요. 병이 들어버리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이 나타난다니까요. 누가 기침을 하고 싶어서 감기 든 사람이 기침하겠어요? 하기 싫어도 기침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 영혼이 죄의 바이러스에 다 이게 상킴받고 장악돼 버리면 내가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못 이겨서 하는 거예요. 네, 죄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기면 이 육체를 성령이 컨트롤할 수 있게 되지만 내 영혼이 컨트롤할 수 있게 되지만 육체가 이겨버리면 내가 육신의 노예가 돼버려요. 육신의 종로로 단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든지 이 죄악의 바이러스를 우리가 참 침투했을 때 이것을 색출하고 잡아내고 승리하고 이걸 물리쳐야 되는데 그 잘 물리칠 수 있으려면 이 죄가 작동되는 원리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첫째, 죄의 원리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여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작동 원리 첫 번째는 뭐냐. 항상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죄에 대해서는 마귀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죄의 발원지라는 거죠.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아이디어를 생각을 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예수를 팔아라. 돈 받고 팔아라. 모든 죄의 배경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을 때도 어김없이 뱀을 통해 접근한 마귀가 있었죠. 마귀는 뱀처럼 교묘하게 조용히 살면서 스르르 접근해 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마음에 접근한 거죠. 그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접근해서 생각을 다 던져준 거예요. 돈 받고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라. 그런 생각을 확 집어넣어 주니까 그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마귀 생각이다.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어찌 나의 스승 예수님을 판단 말이냐. 이 나쁜 사탄아. 어찌 그런 생각을 다 나한테 집어주냐. 이 나쁜 놈이 사탄아. 이렇게 했더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죄를 이길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이길 만한 영혼의 그 힘이 실력이 안 됐다는 거죠. 평상시에 돈 좋아하고 평상시에 탐심에 찌들려 있고 제가 도둑이라 예수님의 재정 돈깨를 맡아서 그 예수님의 돈주머니에서 돈 맛을 알고 자꾸 돈을 도둑질하고 빼내 쓰던 이 인간이 큰 돈에 또 유혹이 왔을 때 그걸 이길 수 있을 실력이 평상시에 안 돼 있었던 거죠. 마귀의 깨를 따라 죄를 지은 가룟 유다는 결국 목매달아 자살하고 그 창자가 터져 온 밭이 피로 물드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지옥에 떨어진 거죠. 그는 예수님의 표현대로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죠. 예수를 배반하여 팔아넘긴 그의 인생은 비극의 아이콘 그 자체죠. 그 불명예, 그 배신자의 수치스러움,
그 영원한 지옥의 불심판을 그는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그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바로 자기 옆에 계셨건만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그 말씀을, 그 훈련을 다 받고도 듣고도 그 예수님을 배반한, 마귀 말을 들어버린,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여버린 그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마귀의 생각이 주어질 수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생각에 주어질 수가 있어요. 이 두 생각이 교차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자꾸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죄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런 생각을 자꾸 주니까 타락한 육신을 통해서 그 생각과 죄가 항상 우리는 가까이 있다는 거죠. 말씀도 가까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 사탄이 주는 죄된 생각도 가까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이제 우리가 물건을 고를 때도 좋은 채소를 고르고 안 좋은 것은 제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정말 선택하고 싶은 좋은 말씀들을 내가 선택을 하고 좋지 않은 것, 내 영혼에 해가 되는 것, 내 영혼에 질병이 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자꾸 골라내고 멀리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늘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지. 아이고 노 목사님 나는 은혜 생활을 너무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한게요. 죄된 생각이 나지를 안 해본다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마귀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공중에 새가 가면서 똥을 찔끔싸 그때 머리에 새똥이 떨어졌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새가 공중에서 똥을 싸는데. 그럴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가 내 머리에 그 있는 새똥을 집어내고 머리를 깨끗하게 이게 감고 깨끗하게 하고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이지. 나는 새가 똥을 안 싼다 그런 소리를 하지 마세요. 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죄가 늘 미혹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죄의 미혹이 왔을 때 얼마나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느냐, 얼마나 그 죄에 또 빠지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죠. 이 싸움. 예. 근데 이제 공중의 새가 똥을 싸는 것까지는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똥을 치우면 되는데 문제는 새가 내 머리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내 머리에 덩어리를 뚫고 내 머리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그건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내 손을 얹혀갖고 새를 그냥 모감지를 비틀어 불든지 쫓아내버려야 되는데 그걸 가만 놔두니까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 죄된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걸 가만 놔두니까 내가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죄는 항상 마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따르겠나이라고 할 때에 마귀가 밀 까부르듯이 널 까부를 것이다. 널 가지고 놀 것이다. 네가 새벽 다굴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 그때까지 아직 마귀가 밀가루듯이 마귀가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네. 예수님 나를 무시하는 겁니까? 뭡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해요? 말도 안 돼.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목숨을 걸고 나는 예수님 부인 안 해요. 나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나는 의리의 사나이예요. 막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진짜로 이제 마귀가 싹 강하게 역사하고 막 밀가루듯이 이 베드로에게 까불고 역사를 하니까 베드로가 막 완전히 예수님을 3번이나 욕을 하고 부인을 하고 저주를 해버려요. 베드로도 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나 여러분이나 아이고 나는 괜찮아요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말고,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위대합니까? 예수님에게 3년 동안이나 제자 훈련 받고 무리로 걸어가고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을 현장에서 받고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한 이 사도 베드로지만 마귀가 큰 역사를 하니까 딱 마귀의 밥이 돼버렸잖아요. 우리도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괜찮아 그게 아니고 겸손해야 돼. 겸손해가지고 아이고 나라도 별 수 있겠나.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면 나도 발라당 자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 그래서 항상 마귀가 시험할 때 이길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늘 깨어서 그러고 있어야지. 아 마귀가 왔구나 하고 그때 빨리 대적을 해야지. 멍하니 있다가 마귀한테 당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어버리면 별 수 없다니까요. 감기에 들어버리면 여러분이 아무리 평상시에 건강해도 기침한다니까. 우리 영혼이 시험 들어버리면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뻘짓거리 한다니까요.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처음부터 감기 들지 않도록, 병 들지 않도록, 내 영혼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드는 것이 병든 거예요. 영혼에 병든 게 시험 든 거예요.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게 여기서 악이 뭐예요? 사탄에게서, 마귀에게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 말이에요. 예. 무슨 피상적으로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게 뭔 말이에요? 사탄 마귀의 시험이에요. 아니 사탄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야가 당돌하게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그럼 우리는 시험 안 하겠어요? 문제는 시험은 항상 오게 돼 있는데 시험에 어느 정도 우리가 늘 이기느냐, 시험에 이기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나 되느냐, 그게 우리 믿음의 점수죠. 아이고 저 80점 맞았어요. 이 말은 10번의 시험이 왔을 때 8번은 이긴다는 거예요. 2번은 지고. 아이고 나 믿음의 점수 20점 맞았어요. 10번의 시험이 오면 8번은 지고 2번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점수라는 것은 얼마나 사탄의 시험이 왔을 때 이기느냐, 그게 내 신앙의 점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죄가 작동되는 원리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게 참 중요한 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에서 온다는 거예요. 생각. 마음에 예수 팔아라 하는 생각을 넣어줬다는 거죠. 마귀가.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생각이 있어요. 생각. 근데 내 마음에 지금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지금 이제 뭐 한국에도 대통령 선거가 뭐 한 4개월이 채 안 남아서 사람마다 이제 다 지역마다 또 세대마다 또 남녀에 따라서 전부 이제 생각이 달라요. 이 사람 생각을 들어보면 나는 누가 좋아? 나는 누구 찍을 거야? 나는 누구 찍을 거야? 물론 예수 믿는 저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아이고 찍을 사람이 없어. 그게 이제 참 우리나라의 비극인데 찍을 사람이 없어. 갑자기 아프리카에요. 정전이 돼버려. 전기가 나갑니다. 시방 우리 집에 물도 안 나오고 물도 안 나오고 이렇게 성경 또 말씀 공부하고 있는데 전기가 나가버려 끄멍해. 그러니까 아프리카지. 그러니까 아프리카지. 한국은 뭐 물이 그냥 끊어집니까? 뭐 전기가 끊어집니까? 여기는 아주 그냥
이게 매일 한 번씩은 물 나가버려, 전기 나가버려, 한 번만 나가면 다행히 어떨 때는 하루에 또, 몇 번을 나가. 예. 그래, 어쩔 겁니까? 아프리카한 게 아주 실감나죠? 예. 그런 줄 알고, 여러분이, 뭔 저런 화면이 끄먹이 되문다냐, 못 쓰겠네. 지금 화면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하죠.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완전히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누구를 뽑아놓냐에 따라서 이제 또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는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을 뽑아서 세워놓지만 늘 아쉬움이 많아요. 참 아쉽다. 그래서 수없이 또 참 바꿔보지만은 또 이것은 이래로 아쉽고 저것은 저대로 아쉽고 이 세상에 안전한 것이 있답니까? 예.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 중에서 그나마 내가 생각할 때 그나마 그래도 이게 좀 더 낫지 않겠냐 하고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선택을 하는 거죠. 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좋은 참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면서 예수 믿는 저희들이 그래도 더 그나마 조금이라도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저는 누가 좋다, 누구를 뽑아라 이런 말은 절대 주의 종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조금이라도 우리 신앙 양심에 나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게 생각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자기 마음에 그 생각을 마귀가 집어준 생각을 자기가 받아들여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인 거죠.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는 이 생각이 딱 좋아. 이거 좋은 생각이야. 나 이 생각대로 할래.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겨 버려. 여러분 그래서 참 중요한 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마음이에요. 네, 사람의 생각, 마음. 제가 이것을 제자 훈련에서도 저도 강조해서 가르치는데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마음의 생각이에요.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현상을 보고 정반대로 사람들이 생각해요. 정반대로 생각. 네. 많은 분들이 그동안 저희 선교지에 왔다 가셨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지금 한 25년 이상 아프리카에 있다 보니까. 부산의 어떤 목사님은 저하고 교단은 다르지만 한 2번 교인들과 함께 저희 선교지 왔다 가신 다음에 선교지로 왔다 가서 보시고는 한국에 가셔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고 그냥 후원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너무너무 선하게 이렇게 해 주세요. 근데 어떤 또 선교지를 방문하신 어떤 교회 팀들은 방문하고 돌아가서는 선교 후원을 끊어버리고 거기 선교지에 가봤더니 참 별거 없대. 이러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보니까 늘 그걸 오늘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주님 옳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되게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좋다 그래요. 그게 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제 나사로를 죽은 지 사흘 만에 된 시체를 살게 했을 때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다 은혜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죠?
그런데 그 요한복음 1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서 일러 바쳐가지고 그들이 이제 질투심이 일어나니까 야 이러다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그럼 우리나라 로마의 속국이 된다 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프레임을 딱 뒤집어 쓰여가지고 그럼 그들의 생각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의 질투심에 불타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로마의 속국이 된다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정치 논리를 딱 끌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충동질한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때부터 예수를 잡아 죽일 생각을 했다고 요한복음 11장에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면 할렐루야 아멘 오메 놀라우신 주님하고 이야 복 받았다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똑같은 일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예수를 싫어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어쩌고 그런 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제거하는 그런 데만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같은 분이라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인데 하물며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이야 허물 많은 우리 인간들이야 내 허물을 보는 사람들은 싫어할 것이고 또 어떤 좋은 점을 보는 사람들은 좋아할 거잖아요. 이게 사람의 판단이 어디서 오느냐? 사람 마음의 생각에 달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하는지 나쁘게 생각하는지는 내가 판단할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생각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루 살 때에 생각을요. 그 근심하는 생각, 걱정하는 생각, 방탕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이런 생각을 가만히 놔두면 이게 마음의 잡초가 돼서 내 영혼을 병들게 해요. 근심이 딱 들어오잖아요. 근심할 게 한두 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돈 걱정, 자식 걱정, 남편 걱정, 부인 걱정, 건강 걱정, 내일 죽으면 어찌까 별의별 걱정, 세상 걱정 이런 걱정이 수없이 내 마음에 생각이 돼서 이걸 걱정을 가만 놔두면요. 내 영혼을 갉아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걱정스러운 생각, 염려스러운 생각을 그 잡초를 자꾸 뽑아줘야 돼. 내 생각에서. 돈 걱정이 있을 때마다 걱정하지 말어. 하나님 다 채워주실 거야. 아이고 지금 통장에 마이너스든 뭐든 다 채워주신다니까. 걱정하지 말어. 염려와 근심이 몰려올 때 끊임없이 믿음으로 그 염려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생각이 주 예수의 평강이 나를 사로잡아야 죄의 시험이 올 때 이기기가 쉽고 생각을 바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염려와 근심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마귀 시험을 쉽게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죄의 작동 원리 가운데 뭐가 있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벌써라는 것이죠. 영어로 already라고 되죠. 벌써. 마귀가 벌써.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하고 지금 마지막 성찬하는 저녁밥 먹을 때 갑자기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넣어준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벌써라는 것은 already 이미 폴세 진작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큰 예수 팔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 무서운 죄를 가룟 유다처럼 졌다. 그게 갑자기 생각한 그런 생각이 아니고 이미 벌써 옛날부터 폴세 진작에 자꾸 가룟 유다는 사탄의 시험에 자신의 마음을 내놓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갑을 훔쳐서 자꾸 도둑질을 했잖아요. 그런 게 커서 나중에 예수를 팔게 되는 데까지 큰 죄까지 잘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죄는 갑자기 생기는 게 큰 죄가 갑자기 지어진 게 아니라 벌써 이미 폴세 진작부터 자꾸 조그만 죄부터 짓게 해가지고 나중에 큰 죄를 짓게 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혼을 한다고 합시다. 이혼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가벼운 싸움을 하면서 우리 이혼해. 그래갖고 이혼했더라. 그런 부분은 아무도 없어요. 수없이 싸우면서 그런 싸움을 제대로 평화롭게 조정하지 못한 결과로 그런 더 큰 파멸이 이른 거지. 모든 죄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큰 죄가 생기는 게 아니다. 죄가 잉태한다 그랬어요. 잉태라는 아기를 우리가 해산하고 낳을 때 아기가 금방 그냥 뭐 한 달 만에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10개월이라는 세월이 걸리잖아요. 애를 잉태하는데. 그런 큰 죄가 생성되고 잉태된 데는 많은 시간에 수많은 작은 시험들과 죄를 쌓고 쌓아서 더 큰 죄를 지었다는 거죠. 이게 죄의 원리예요.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네. 제가 이런 말씀을 오늘 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 되기 때문에 벌써 30분이 훌쩍 지나버렸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듣고 우리 삶에 적용할 때 더 많이 죄를 이기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점수가 10번의 시험이 왔을 때 더 많이 이겨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시작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죄의 시작입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고 그 후손인 우리들도 끊임없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상킬자를 찾아다니면서 시험하고 죄짓게 합니다. 주여, 사탄을 멀리하고 성령과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복된 줄 압니다. 사탄의 시험이 왔을 때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 침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시험을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감찰하고 감시하고 아버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우리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날카롭게 아버지 감시하고 우리 마음을 평강과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하게 아버지 우리 자신을 아버지 앞에 아버지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며 죄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들이 모여서 큰 죄를 이룬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평상시에 우리가 삶 속에서 죄들을 멀리하는 훈련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인 것을